베드로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바른 진리 위에 가운데 설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또 잘못된 교리를 주입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소위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상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정신과 또 마음을 빼앗고 또 가정들을 무너뜨립니다. 또 정치와 결탁해서 그들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부의 이단들은 어느 정도 분간이 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은 배척하기도 어렵고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와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고 기근도 오지 않을 것이며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또 그런 계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평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다 형통하리라는 설교는 더 이상 전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런 내용들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교회 나면 병도 낫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며 평안할 것이라는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거나 또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핍박받고 더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는 복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리라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이 땅에서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 선생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은 첫째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존의 내용이나 교리 위에 새로운 교리를 들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아닌데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그런 이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단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는 바를 몸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바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일의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또 생활할 수 있지만 평일 6일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따로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기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호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사회적인 윤리나 그런 법의 울타리를 모두 위반하며 자신을 제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자유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습니다. 지어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곧 정광훈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포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은 종말의 때로 미뤄지겠지만 이런 이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들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흑암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멸망이 임박했지만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해서 더 빨리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회개 시간입니다.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절에서 호색이란 단어를 사회적인 윤리와 법의 울타리를 모두 위반하며 자신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음란한 행실도 포함됩니다. 7절과 8절을 이 호색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음란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 등 자신들의 그런 성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 성에서 그들의 불법한 그러한 행실들을 보고 또 들음으로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영향력이 그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을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지만 의인들은 그러한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영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죄악적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사나 리더는 의로운 행실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구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저러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생들의 역할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를 전하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온 지구적인 그런 멸망의 순간에도 의로운 이들을 지키십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의 가족들에게 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함께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에게는 의를 전하였고 노아의 가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선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분의 의로운 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으려 하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선한 선생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으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뻔뻔하고 주제에 넘고 오만하다는 뜻입니다. 또 자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주장하고 자신의 충동을 따른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떨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조차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생들이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감히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 앞에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가르침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천천히 그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저도 지난 사역지에서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그 교재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배우는 그런 초급 그런 교리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앞부분에 볼 때는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쯤에 가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릅니다. 거의 기존 기독교와 똑같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점점점 더 거짓된 내용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 올바른 신앙에 대한 확실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참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바른 신앙에 대해 올바로 체계가 잡혀 있다면 절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들의 가르침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서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문답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이러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리문답을 가르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이런 교리 교육을 가르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리 공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같이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책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추천받아서 매일 한 문답씩을 읽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또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꼭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그 어떤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도 올바르게 서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을 바른 믿음과 신앙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그러한 교리문답 교육과 같은 그러한 훈련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 위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한 이단들과 악한 자들을 멀리하여서 또 멀리하고 또 바른 신앙 위에 계속해서 선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올바른 믿음 위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